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의 영적 갱신의 과정들을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또한 회개와 은혜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결심과 약속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이와 같은 영적 갱신의 모든 과정들을 이미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역사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느헤미야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결심과 약속의 단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결심과 헌신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회복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한 동시에 그와 같이 결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를 통하여서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에도 영적인 회복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결심과 약속의 4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로 말씀의 헌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서약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즉 오직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겠다라는 그들의 결심과 각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림으로 인하여서 테러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각오로서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직 성경에 따라서만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하겠다라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또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결심과 약속의 2번째 단계로 혼인의 구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에서 이 땅 백성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 땅 백성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토착민들, 즉 아직도 유대인들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30절 말씀은요, 어떤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과는 결코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게 된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 외에는 다른 민족과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런 금지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 이후에도요,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배타적인 태도로 분명히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반드시 멸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고요? 반드시 멸해야 될 것. 그럼 반드시 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우상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우상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더 강조되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아담에게는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인만 남았잖아요. 이 살인자 가인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아담의 후손으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다시 자녀를 낳게 하셔서 셋이라고 이름을 짓고, 바로 이 셋을 통하여서 아담의 계보를,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죄와는 섞일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멸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죄를요, 그리고 우상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득실거리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토착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모두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멸하라고 하셨냐면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노약자 모두 다 멸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멸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자기들이 타 민족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배타적이고 삐뚤어진 선민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그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결단했습니까? 말씀의 헌신,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기에 말씀에 전하고 있는 이 기준, 바로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한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와 또 혼합 종교주의라는 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 민족과의 혼인, 바로 결혼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느헤미야 13장을 가서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그 부분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까? 실제로요, 솔로몬은요, 주변의 다른 나라, 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면 좋았을 텐데 너무 국제정세에 눈이 띄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정략적인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요, 예루살렘 성으로 시집 올 때,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로 우상들을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의 묵인하에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허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수많은 이방 우상 신전까지 세우는 엄청난 죄를 이 솔로몬이 저지르고 마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솔로몬은 죄가 적고 이방 여인들이 죄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 누가 자처한 겁니까? 솔로몬 스스로가 자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인지에 대해서는요,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말 지혜의 왕이었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이방 나라와 혼인 관계를 맺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솔로몬 왕 이전부터, 한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없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게 되는지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철저하게 금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줄여서 말하면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 차례 그들에게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던 시기가 주전 1400년경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모든 백성들을 아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노약자까지 모두 쫓아내고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였던 겁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다른 민족과 혼인을 통하여서 섞여 살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바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86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거의 800년 만에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과거의 역사, 과거의 실수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24일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10장인데요 앞에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요 회개와 은혜의 회복의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죠. 2절에 밑줄 쳤는데요 바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절교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방인들과 그들 스스로를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구별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평소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원수가 되어 지내는 것 그렇게 지냅니까? 절교해서 지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교했다라는 말보다는요 구별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바로 이방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구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한다면 오히려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하나의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겠죠. 초막절 이후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헌신하겠다고요? 말씀에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 그것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른 민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조상들이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약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심의 약속의 두 번째 단계, 바로 혼인입니다. 혼인의 구별. 그러나 이것이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절교하며 살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단지 결혼의 만큼에 관해서는, 혼인만큼은 아무하고나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결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혼인의 구별입니다. 즉 결혼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왜 결혼을 구별하여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의 시발점이 어딜까요? 우리 인간이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바로 부부의 결혼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결혼관계로부터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로 점점 확대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결혼 관계는요,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다른 단추들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도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결혼한 이후에 뒤늦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한번 청년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분 오셨나? 일부 예배 한 분 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젊은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혼인의 구별에 대해서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요, 만일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죠. 결혼하고 나서 전도하면 되죠.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10쌍 중에 몇 쌍이 같이 신앙생활하는지 아십니까? 겨우 한 쌍만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결국 신앙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혼자서 겨우 명백만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10쌍 중에 바로 그 한 쌍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혼 후에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한 후에 결혼하십시오. 전도한 후에 결혼하시면 됩니다. 정말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 교회를 잘 다니겠다고 약속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결혼하기 이전에 교회를 잘 다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배필이라고 한다면 분명 결혼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혼하기 이전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짝지어준 배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내가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내 배필이 아닌 게벼, 내 짝이 아닌 게벼 이러면서 갈라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만들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대부분 자녀들도 또 결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딸들을 불신자에게 주지 않고 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불신자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멍에가 무엇일까요? 두 마리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함께 매는 도구입니다. 결혼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14절 앞부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상대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벌과 또 집안 배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는 외모나 키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였다면, 이제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혼인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또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 관계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작은 천국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작은 천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혼인의 구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하시는 혼인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구별하여서 정말로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